성경이 거듭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바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그의 운명과 그의 의미와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사건, 곧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나 상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어떤 그 문턱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도덕성이나 기대를 만족시키는 데 쓰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나, 무엇을 만들었나, 어떠한 운명을 그가 목적하셨는가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란은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되고 알게 된 우리의 운명과 정체성이 현실이라는 적대자, 방해물, 그리고 의심과 불안을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성경의 약속을 믿고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으로 쓰인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소극적인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난과 고난으로 인한 탄식은 벌이라는 개념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요구하고 계시고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이 즐겨 설명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벌을 했다, 이렇게 쉽게 복과 벌이라고 이분법으로 나누지 마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지은 죄와 우리가 자초한 재앙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데 쓰신다 라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 잘못이 우리에게 역전이 되어 기적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만만치 않은 이야기지요. 우리는 잘잘못에 잡혀 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잘못한 것도 잘 된다, 이렇게 이으면 우리로서는 모순스럽고 말이 안 되고 금방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 성실히 살겠는가라는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만은 해가 나야 생명이 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도 생명이 큰다는 걸 기억해야죠.
바람이 불어도 생명이 크고 겨울은 손해보는 계절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계절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성경이 즐겨 영광을 고난과 묶고 있고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성경적 주장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가 죽이는 방식을 수용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과 내용을 방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믿음을 가진다 해도 아직 고난은 여러분에겐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죠. 1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이 단어와 개념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최선의 방책입니다. 제일 좋은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형통하고 편안하게 만들었으면 사람은 사람다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깊어지는 법이요. 짐이 많으면 책임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치 아닌가요? 아무 책임도 아무 생각도 없는 게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이 고통으로 느끼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요?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면 인간은 글을 만들었겠습니까? 철학을 만들었겠습니까? 음악을 만들었겠습니까? 무슨 가치 있는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체념을 하는 것과 분발을 하는 것은 어디가 낫습니까? 분발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망하고 한계를 느낄지라도 그게 일을 한다 그럽니다. 체념도 절망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 자체는 부끄러움이고 그것 자체는 실패인데 그 실패에 무덤에 부활을 담으시듯이 부활을 담은 그릇은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무덤에 무슨 부활이 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시체가 담겨 있어야 맞는데 거기가 놀라운 데죠.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가 믿는 기독교, 네가 아는 하나님, 너를 구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목표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은혜를 얘기하지 공짜라는 개념을 사용하려고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과 비교해서 상대할 수 없이 높은 것을 얘기하려고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늘 놓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에게 일어난 것 일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다면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 부활은 그 후손들에게 영생과 영광을 줄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풍성히 승리를 주는 것이 되었느니라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잘한 사람도 죽었다. 윤리 도덕적인 사람도 죽었다고요. 아담의 후손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도망갈 길이 없었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똑똑하고 능력 있게 살아도 다 죽으면 아래에 있었다고요.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우리 모두가 승리의 길을 갈 거라고요. 사망이 모두에게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모두에게 왕노릇할 거라고요. 자, 여러분이 가지는 의심은 뭡니까? 그럼 뭘 하라 말입니까? 낙관적인 생각과 책임 있는 명예를 가지셔야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가진 자로서의 명예를 책임 있게 사용하셔야죠.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의 차이는 전자는 비난으로 밖에는 자기 확인을 못했습니다. 잘잘못의 이분법에서는 잘못하지 않은 자가 잘못한 자를 지적해서 비난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왕노릇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 없이 기회를 채우고 명예를 채운 사람의 자랑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다르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자를 들어서 자신을 소극적인 것밖에는 증명할 것이 없는 자리에서 나는 컨닝 안 했어요,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가 아니라 진실이, 정직이 내용을 가져야죠. 정직이 부정직의 반대어에 불과하지 말고 정직으로 갈 수 있는 데를 마음껏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입니다. 은혜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며, 그 능력이 능력으로서 온전한 결과를 갖기 위하여 택한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뭘 시험할까요? 고난이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는 이유는 석차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가 허점이 있는가를 확인시키고, 선생님들께는 자기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학생들은 어디에서 이해가 부족한가를 확인시키는 좋은 방법이었는데, 다만 석차가 되고 말고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오면 우리는 비로소 내가 환란을 이길 만한 실력이 있는가, 근거가 무엇인가, 기회가 있는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의지의 싸움으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다음엔 지지 않겠어라는 모호한 결심과 각오를 되뇌이면서 실제로는
훈련이 되지 않고 실제로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자는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잘할 기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회가 옵니다. 좋은 말하고 좋은 얼굴하고 좋은 눈빛 가지는 거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영광과 은혜의 운명을 가진 자로서의 넉넉함이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사망과 폭력 아래에 있는 공포와 의심과 원망을 벗어난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워야 하지 않을 겁니까? 그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우리에게는 될 것 같이 잘 안 되는 가장 힘든 자리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해보면 하지 못하고 지난 날들이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약속과 이 기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묶을 수 있을까? 성경에 중요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 이제 앞부분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유명한 구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선언이죠. 그러나 해보셨겠지만 잘 안 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이 희한한 말씀이 붙어 나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건 좋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건 또 뭐예요?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실력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줍니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믿는데 잘 안 되죠? 성경이 이 자리까지 여기 증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정신 차려보면 한 번도 제 역할 못하고 지나오곤 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래 내일 또 해보자. 내일 또 해보자. 우리의 결심과 정성과 인내와 충성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큼씩 나를 끌고 오시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실패한 나날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 문득 우리가 훨씬 많이 자라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해결책을 찾는 데서부터 돌아섰고 나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안심하지 않는 아직도 답은 없지만 우리는 처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하여 해결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억울해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적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찬송하고 기뻐하면 좋겠지만 내가 그리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입 다물고 약호주고 살아야 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센 겁니다. 은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늘 자책하며 민망해하는 것들이 나를 실제적으로 승리와 해결과 자랑 이상으로 일을 한다는 걸 우리는 수긍합니다. 나는 실력이 없지만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압니다. 면목 없지만 아직 믿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다 말고 확신도 없이 할 때도 많고 중언부언하지만 하나님, 제가 주를 믿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상입니다. 모범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크는 현실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빈정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좋다는 것은 오늘 저녁에 나오신 것으로 제가 이마에 도장 하나씩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문득 보니 내가 올라온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라는 것을 아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단번에 헬기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걸어 올라갔기 때문에 생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수적인 유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인내심, 겸손, 그리고 변함없는 실력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의 인생에 나 자신에게 쌓아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환난을 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이 환난, 이 눈물, 이 불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가 깊고 무겁고 위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방법을 쓰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하고 동료애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교회로 모이고 한 마음, 한 소망, 한 형제된 묶어주신 믿음의 동지로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요. 서로의 힘이 되고 함께 가고 자랑하고 찬송하는 자리까지 함께 가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자폭을 요구하는 세상의 위협과 사망의 폭력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슬아슬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나날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붙잡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을 이유가 더 많았고 죽을 경우가 더 많고 자폭할 이유가 더 많았던 인생이 우리의 인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것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합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믿고 인내하고
충성하기로 합니다. 이제까지와 같이 남은 우리의 여생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줄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나누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임재로 서고 있다는 것 기억하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